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타카타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타카타 사막. 이 사막은 칠레 북부에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 서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해발 1500m 이상 되는 이런 고원에 있는 사막이라서 특별히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1년 강수량이 3mm, 거의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건조한 땅인지 나사가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곳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리고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사에서 화성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성 탐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이 아타카마 사막에서 한다고 하죠. 또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우주를 관측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알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5년마다 한 번씩 놀라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사막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된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죠. 왜냐하면 5년에 한 번 정도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렇게 비가 오면 사막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지만 뭐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이 사막 같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가 내리면 바로 그곳이 생명이 가득한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광야에 쫓겨나서 13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해야 됐던 그 다윗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 받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구원해줬는데 그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사기꾼처럼 살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불타고 함께 있던 600명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13년 동안에 다윗은 많은 위기를 만났고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났죠. 정말 절망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마다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단비를 내리듯이 다윗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셨죠.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서 13년, 그리고 유다 지파의 목자로 7년, 이렇게 2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몇 년 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키우신 겁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면서 키운 것이죠.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들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이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지도자이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또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며 양의 생명을 지켜내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양떼를 선한 목자처럼 돌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대상이 양에서 사람으로만 바뀌었지 같은 마음으로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참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참 목자는 모든 양들의 목자입니다. 모든 양들의 목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특히 11지파는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힘으로 양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과 한 골육입니다. 골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골, 뼈, 육, 살. 우리는 같은 뼈고 같은 살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600명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내 고륙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내 고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나머지 11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사울의 편에 있었고 그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11지파도 내 골육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왕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양떼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게 맡긴 양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는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따지거나 고향을 따지거나 출신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모든 양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책망해주고 하는, 이렇게 돌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모든 양에 대해서 편견이 없고 편애가 없어야 됩니다.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나 가정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나 또는 한 국가의 지도자나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파만 챙기는 목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잘 따라주는 양들만 좋아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으니 모두 다 한 골육으로 여기고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공의를 모두에게 양떼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모든 사람의 목자입니다. 모든 양떼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책망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참 목자는 한결같은 목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축복의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는 목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목자는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돌봐준 참 목자는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의 한결같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을 출입하며 돌본 목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맨 앞에 골리앗이 섰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웠죠?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목자도 다윗이었죠. 심지어는 도망 생활 중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않고 양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우리의 참 목자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결같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될 때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다른 점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왕이 너희를 더 억압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지도 않았고 그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고 열방과 같이 전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 가운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힘센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열방의 왕과 같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사울의 마지막도 그 블레셋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사울과 그의 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했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 왕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 생활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아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참 목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함께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목자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한결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세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맞게 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한결같은 목자로 키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한결같은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훈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기뻐하시는 목자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참 목자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목자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목자이죠. 이것은 이제 5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부스를 정복하는 사건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부스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부스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이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사기 400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명령을 내리신 지 4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아직 순종하지 못한 땅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는데 다윗은 늘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온 목적이 다윗을 찾았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듯이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장 힘이 세다, 우리가 너희를 힘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싸움을 했었고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었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호와께 여쭈었다 말씀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올라가라. 이것은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전면전을 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바알을 완전히 깨트려서 산산조각 내버렸다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부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쳐들어왔구나. 저 같으면 지난번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시 전면전을 치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전면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하시는 겁니다. 특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아니 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면으로 공격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하실 때도 있고, 그일라 때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니까 도망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 복된 날에,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그 날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날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져 간 이유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고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강성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아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목자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백성들을 높여주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목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나를 높여주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지 내가 왕이 아니다.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목자로, 한결같은 목자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면서 늘 무릎 꿇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럴 때 다윗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도 함께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결같이 양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이 시대의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강성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보는 양떼들이 강성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